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찌 보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기다리고요. 군인들은 전역할 날을 기다리고요. 청년들은 취업할 날을 기다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은 결혼한 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임신한 여인들은 해산의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날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에도 이 12장을 펼치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왜 그날이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11장에서 말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100%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날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날이 되든지 심판의 날이 되든지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우리가 11장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하면 그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에 지난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그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누가 한 싹이 되느냐예요. 누가 작은 예수가 되느냐, 누가 역사의 희망이 되느냐, 결국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사람이냐? 주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날은 천국임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부족한 나도, 모자란 나도 작은 예수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그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희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천국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기적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 12번째인데요 이사야 12장은 11장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의 그날이에요. 왜 그날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날이에요. 준 예수가 되는 날이에요. 작은 예수가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천국의 모형이라 그래요. 이것을 저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당겨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다 같이 그날이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누가 작은 예수냐를 증거해 보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거두절미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진노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섰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나를 주님이 뭐 하세요? 안이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나에게 살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뭐를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나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감사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세 가지가 바뀌어요. 세 가지가. 요즘 백신을 맞아야 해요.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집니다.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 백신보다 더 효과가 뛰어난 백신이 뭐냐? 이 구원의 백신이에요. 왜냐? 이 구원의 백신을 맞으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눈물 골짜기를 다녀왔어요. 눈물 골짜기를 걸어왔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버거운 일이 많았는지, 도무지 왜 그 어려운 일들은 다 내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만히 요셉이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형들로 하여금 구덩이에 던지게 하셨어요. 나를 팔아넘기게 하셨어요. 나를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셨어요. 야,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내가 질병에 걸린 것도, 내가 고난을 당한 것도, 내가 문제를 겪은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분이 나고,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이 돌아가고, 이러면 아직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점검해 봐요. 두 번째 변화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백신을 맞으면 다 같이 현재를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다 감사다. 다 감사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내 평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백신을 맞으면 오늘을 뭘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로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오늘을 감사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백신을 맞으면 세 번째 변화가 뭐냐?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름답게 회색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뭘 물어봐?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100%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다 같이 우생순이다. 우생순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건강하지 못해도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나이가 많으셔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 감사하게 되느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라는 거예요?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까? 못하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십니까? 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없는 것에, 못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여러분, 헬런 켈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거를 겪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 정도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녀가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녀가 한 말이 있어요. 그녀가 한 말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만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만 가지를 주목하며 여러분 그 만 가지를 헤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시지 않는 그 한 가지,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받은 만 가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느냐 하느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느라 정작 내가 가진 만 가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버거워도 힘들어도 여전히 임마누엘이에요. 여전히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0%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하게 되느냐? 혹자가 하는 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리지래요. 쓰리지, 뭐 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쓰리지래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 사람은 다 같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지겹지 않다. 그래서 쓰리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요즘 참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한 통합니다. 여보, 커피 한 잔?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이 콜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1층 식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1층 식당에서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딱 타서 큰 유리창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면 꽃밭에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오고 가. 그리고 그 주변이 변화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눈에 환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말을 길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구름을 타시고 자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상이 지겹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이 지겹습니까? 아니, 지겨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른 시간에 깨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분주하게 보내지만 결코 시간이 지겹지 않습니다. 왜냐?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가만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여러분, 이 손이
누구의 손을 대신해요? 주님의 손을 대신합니다. 이 입이 누구의 입을 대신해요? 주님의 입을 대신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손으로 잡아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살 만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겨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가만히 싱킹, 가만히 싱킹 생각하면 뭐가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돼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요. 왜? 그 문제가 있어야 우리를 성장시킬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야 영적 지진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 우리 삶에서 감사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감사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감사. 하루를 마칠 때 가만히 그날의 감사를 헤아려 보면 감사, 한 주간을 마칠 때 그 주간을 헤아려 보면 또 감사, 한 달을 마칠 때 가만히 헤아려 보면 또 감사, 평생을 뭘로? 감사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작은 예수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나부터 감사, 오직 감사.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그날이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다 같이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우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은요, 그냥 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빗물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강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들은 거의가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은 좀 달라요. 우물은 좀 달라. 왜 닿느냐? 우물은 파야예요. 우물은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누군가가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서 여러분 노력을 해서 파내야 그게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값 없이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파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다면 그냥 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 한 거예요? 판 거예요. 누군가가 땀을 흘린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서가 기록된 오늘 이사야서가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요 특별합니다. 왜냐? 우물을 위한 전쟁. 우물을 얻으면 살고 우물을 얻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우물이 재산이에요. 우물이 재산 1호예요. 우물이 있어야 양을 키울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정착할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서 성공하니까 블레셋이 와서 빼앗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우물파기. 그런데 3절에 왜 구원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왜 그냥 우물이지? 왜 구원의 우물이에요? 여기 구원의 우물을 누가 팠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은 반드시 판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구원의 우물은 내가 판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우물은 여러분이 판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판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주시고 파신 것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우물을 오직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땀과 희생으로 그렇게 파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판 것이 구원의 우물이에요. 이 우물을 덮으면 안 돼요.
이 우물을 날마다 길러야 합니다. 이 우물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이 우물을 잘 길러 먹어야 합니다. 이 우물을 잘 길러 먹는 방법이 뭐냐? 찬양이에요. 왜 찬양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뭔가를 물으면 무조건 답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을 길러 마시는 방법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은 높이는 거예요. 만국 중에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관계가 깨져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시들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해야 해요. 왜 숲속에 들어가면 벌이 쏜 줄 아세요? 왜 길을 가는데 강아지가 쫓아오는 줄 아세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신호가 뭐냐? 나는 너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한다. 나는 너를 자랑한다. 나는 너를 높인다. 이 신호가 뭐냐? 찬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을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웃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안 끝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춤추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아직 오지 않는 그날을 우리 삶 속에 끌어당겨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찬양하는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이 구원의 우물을 길러내는 방법입니다. 찬양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찬양이 어둠의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를 선물로 받는 방법입니다. 찬양이 우리 인생을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찬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5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부모 형제도 알고 친구도 알고 이웃도 알고 여수시도 알고 열방이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그러죠. 전도가 어렵다 그러죠.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는 줄 아세요? 얼굴에는 무거운 짐을 한 짐 짊어지고 울상으로 뭐라고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하면 전도가 되느냐 하면 찬양하면 전도가 돼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왜 여러분 고집을 부리고 일장 찬송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제가 이거 꼭 한번 고백하고 싶었어요. 우리 복음의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없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 없이 건강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다워집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이 됩니까? 가정이 가정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우리 사명이 뭐예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박수라도 좀 치시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돈이 많은 곳이, 건강한 곳이,
여러분 힐링이 되는 것이 뭐 여행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런 데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우리 집이면 거기가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모셨으면 여기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 전도가 됩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시대에 찬양이 있는 곳에 왜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이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 높이면 돼요. 온 땅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찬양하면 돼요. 신앙의 명가가 뭐 별거가 있어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은 아내를 높이고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모자람이 있지만 저 실루아의 물처럼 찔끔찔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거기가 신앙의 명가예요. 부모와 자식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가만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무튼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되면 그 집이 신앙의 명가예요.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요. 복음의 군락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군락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뭐 하면 돼요? 아니 뭐 하면 된다고요? 찬양하면 된다니까요. 찬양하면 돼요. 어떻게 찬양하면 되느냐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내 몸처럼 귀히 여기고 성도들은 조금 부족하지만 낯도 좀 뜨뜻미지근하지만 목회자를 어떻게 여기고 다 같이 주님을 뵙는 것처럼 뵈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복음의 군락지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는 우리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주님을 뵙는 것 같아. 직장에 가서도 나는 우리 목사님을 뵈면 주님을 뵙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가 복음의 군락지지. 찬양하는 것이 복음의 군락지지. 어디가 복음의 군락지래요. 그래야 찬양이 있어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찾지 않아도 거기에 나를 닮은 꽃을 또 한 송이 피워내고 나를 닮은 꽃을 또 한 송이 피워내고 내일은 또 한 송이 피워내고 모레는 또 2송이 피워내고 1년 뒤에는 20송이 피워내고 방법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 여러분 누가 찬양하는 줄 아세요? 누가 이런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잘하면 그럴까요? 남편이 잘하면 그럴까요? 목회자가 잘하면 그럴까요? 그거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면 어떤 사람이 와도 찬양한다니까요. 그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찬양하게 됩니까? 구원의 우물을 길러 마시는 방법이 찬양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오지 않는 그날을 여기서 누리는 방법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이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날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다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면 6절 다 같이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기뻐하게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쁨이 감사와 찬양을 확장시킨다.
여러분 이 12장 1절을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사야를 볼 수 있어서. 매주 이사야를 한 장씩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달리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감동이 와서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나를 그리고 내가라고 4번 이렇게 내가 4번 반복됩니다. 근데 2절에 가면 나의, 내가, 나의라고 하는 말이 5번 반복됩니다. 무슨 그런 걸 따지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1, 2절에 나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와요. 9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로부터 점점 확장되어 간다. 기쁨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쁨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찾고요,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노래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어야 이 기쁨이 점점 넘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찬양의 기쁨은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나예요. 누구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에게 기쁨을 강요한단 말입니까? 나에게 찬송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찬송을 요구합니까? 나에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 너도 웃고, 내가 웃으면 우리도 웃고, 내가 웃으면 모두가 다 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래서 3절에 이렇게 3절에 너로 이게 바뀌어요. 너로 바뀌어요. 나에서 너로로 바뀝니다. 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확산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쁨은 증폭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로, 나에게서 너희에게로.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면 누가 다 기뻐한다? 온 가족이 기뻐한다. 교구장이 기뻐하면 온 교구가 기뻐한다. 목사가 기뻐하면 온 교회가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여러분 처음에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잖아요. 그런데 우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여러분 시온이에요. 시온, 이스라엘 전체예요. 이제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우리를 넘어서서 시온의 주민이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누립니다. 온 가정이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누립니다. 온 교회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누구에서부터? 내가 기뻐하면 이 기쁨이 증폭돼서 너에게로, 우리에게로, 전체에게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덮을 것을 믿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기뻐해야 해요. 내가 기뻐해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슬픔도 증폭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처럼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강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홍해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울면서 원망하면서 장막에서 울어댔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뒤집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할 것 같으면, 그렇게 불평할 것 같으면 다 같이 수도. 그냥 수도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할 것 같으면, 불평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나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면, 나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모두가 다 불평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돈다고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몰라요? 우리가 유치원생입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리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원망밖에는, 불평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이것은 100% 미친 짓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리고가 넘어집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망할 것 같으면 입에서 너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그런 원망은, 그런 불평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 이유가 뭐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신들의 장막에서 사람들이 울어댔습니다. 여러분,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만 맴돌아야 했어요. 그 자리만 맴돈 거예요. 여러분, 38년을 그 자리에서 돌았어요. 비극입니다. 비극. 더 이상 이런 원망과 불평을 증폭시키는 삶을 누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기쁨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기쁨이 우리 인생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중물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수동식 펌프였잖아요. 수동식 펌프, 전기가 없으니까 수동식 펌프. 그런데 이 수동식 펌프의 약점이 뭐냐 그러면 꼭 거기다가 뭐를 부어야 해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그 물이 들어가서 끌고 올라와요. 끌고 올라와. 그래서 꼭 주의사항이 뭐냐 그러면 마중물을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냅뒀다가 펌프질을 할 때 부어야 해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인생의 마중을 뭘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쁨으로 해야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왜 기쁜지를 잘 몰라.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요. 항상 기뻐요. 쪼다같이 기뻐요. 그냥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그것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저 이상한 곳에 있어도, 굶주려도, 추워도, 헐벗어도, 배고파도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공식이 있잖아요. 99, 99가지를 다 가져도 마지막 마이너스 1. 예수님이 없으면 제로다. 그럼 지옥이에요. 지옥. 수월. 밑 빠진 구멍.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건 제로예요. 그런데 플러스 1. 예수님을 모셨어요. 다 같이 예수님은 만유다. 그러니까 뭐예요? 100이에요. 100.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모시면 100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요. 여러분, 마중물 기쁨이 뭐냐 그러면 부부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러면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것. 서로를 보고 웃어주는 것. 길을 갈 때 옆에서 반짝반짝 싱글벙글 웃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남편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마중물 기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도 우리 회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대기업 아닌 거 알아요. 우리 회사가 대단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여기에 뭐라는 거예요? 직원이라는 거예요. 싱글벙글.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지 누구랑 일을 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중물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냥 어디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다니까.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냥 기뻐요. 아니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는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 교회는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중물 기쁨,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중물 기쁨이에요. 마중물 감사, 마중물 찬송, 마중물 기쁨.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를 덮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뭐 한다고요? 그냥 감사한다니까요.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니까요. 뭐 한다니까요? 기쁨으로 충만한다니까요.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립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